제가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이 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요, 죄인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나음,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맞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평화와 치유, 용서와 회복을 하게 하는 분인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한 대로 그 메시아의 모습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시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실제로 주님을 보면서 경험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표현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의 그 말씀을 그냥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요,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용서를 체험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조용들 하시네요. 정말로 주님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실 때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 있었나요? 3개 있었죠. 3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그 모양이 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 3개의 십자가는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 다른 십자가인 것을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운데 있고 그 좌우에 행악자들도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모형이 같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진 행악자들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 3개 중에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나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들을 좀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가 나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게 한 그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4절과 25절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그분의 의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선포할 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선포했었거든요. 결국 구원을 주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거기서 죽으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다른 십자가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치유하실 수 있는 십자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부활을 보여주셨던 십자가. 다 똑같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지신 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나,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인내하셨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아름답다. 또한 그분이 그것을 하나님만을 보며 참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생각하시며 인내하시면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방울과 땀방울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지기를 간구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참은 것이기에 아름다운 것. 19절과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양쪽 행악자들이 진 십자가죠. 행악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름다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은 주님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고 참으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십자가는요,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상징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여기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동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참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신 그 고난,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 십자가에서 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패션으로 이뻐서 하는 장신구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과도 상관없어요. 몸에다가 그런 예쁜 십자가를 100개를 달아보세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나? 못해요. 못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그 의미가 자기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 있으나 이 십자가를 믿고 이것이 나의 구원된 것,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래요.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두 번째 십자가, 그 행악자가 진 십자가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는 주님 옆에 있었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사람이지만 주님을 모욕합니다. 또 다른 행악자와는 좀 다르죠. 비방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조롱하는 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의로 인하여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십자가를 못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다 믿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패션으로 하는 그런 장신구로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귀걸이로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를 걸고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지요. 신앙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십자가는요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여전히 그들은 죄에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사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한없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환경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마치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행악자처럼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막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스도라면서 좀 이 고통에서 좀 나를 풀어봐. 당신도 풀고 나도 풀고. 그런 것은요, 그런 마음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는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나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음. 이런 믿음이 없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해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현재 자기에게만 고통을 더 주고 억울하고 호소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그 십자가, 인생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불평과 불만족과 고통 속에 갇혀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 더 외롭게,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십자가를 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다른 모습이 바로 그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십자가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진 행악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은 죄로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음을 얻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십자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진실로 믿음을 가졌던 그 행악자가 그 십자가,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에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게 하신 그 믿음을, 그 나음을 체험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로 되어져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없는 다른 축복,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하늘의 축복과 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이 행악자한테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믿을 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이 두 행악자의 십자가는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누리게 합니다. 한 명은 현실적인 고통과 치욕 속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낙원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요. 한 사람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의 차이겠죠. 바로 주님의 나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나음을,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나음을 경험한 믿는 자는요,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삽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쫓는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또 교부시대 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요, AD 70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포로들을 500명씩 십자가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처해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도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유대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것을 기억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쫓아오라고 지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먼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받아서 그분의 뒤를 쫓아 하나님을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정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형과 죽음 또는 사자밥이 되고 그 너무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들을 버렸었어요. 고난받았었고 박해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교의 피가, 그들의 그 나음을 얻고 주님을 쫓아 그 발자취를 쫓아졌던 그 십자가의 삶으로 인해서요, 그들의 피가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우리가 나음을 경험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요, 그들 역시 주님을 닮아서 죄 없이 매맞고 참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서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공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기며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며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선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우리는 그분들과 같이 주님을 쫓아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따라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며 부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경험한 이유, 그 구원, 그 이유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삶, 우리도 살라고 부르셨다라고 따라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쫓아 주신 생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래요. 즉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의 치유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고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약속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삶을 살아내려니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거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요.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우리가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나무 얻고 살았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살던 삶에서 다시 주님께로 영혼의 목자 되신 이와 감독 되신 그분께 돌아온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 돌아왔으면 그 돌아오신 분의 이름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 뭐예요? 주님의 말을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들을 행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 가신 그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듣던 아니 듣던, 기회를 얻던 못 얻던, 우리의 삶은 이거와 묶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요. 아무도 쉬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쉬운 거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려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쫓아오면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부인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그 발자취를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